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릴 때요 정말 순했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착하다고 하죠. 때도 안 쓰고 칭얼대지도 않고 주면 먹고 자라 하면 자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걸 말하지 않으니까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정상적인 아이는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구하는 아이예요. 하나님에게도 정상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구하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머리를 수그려야 하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월급 받는 직원보다 월급 주는 사장이 되고 싶어 하죠. 저희 어머니는 아들들을 중국말로 달러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러반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사람, 돈을 많이 벌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러반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어 머리를 수그려 구하는 것을 좋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있으니 그 높아진 머리를 수그리고 구하는 것을 좋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에게 구하는 것도 우리의 높아진 자존심을 꺾기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꺾고 사람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사람이 구해야 하는 그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그 교만이 꺾어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은 문제의 근원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 해결할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그 문제의 근원인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수그리는 피조물의 그 모습으로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구하면 좋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그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되게 억지스럽게 그리고 불확실하게 무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 누군가에게 구할 때 어떻습니까? 할 수 없으니 억지로 구하잖아요. 길을 갈 때 길을 몰라요. 그래서 길을 어떤 모르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길을 물어볼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뭐 성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억지로 묻잖아요. 알면 묻나요? 알면 안 묻죠. 할 수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잘 모르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할 수 없으니 억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면 불확실해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구하면 과연 들어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무례하게 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설교하니 어떤 분이 불쑥 나와서 로또 당첨당하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을 또는 맡겨놓은 것처럼 무례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그냥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여길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아주 먼 것 같습니다. 차갑고 또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니 전혀 다르게 느끼죠.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로 느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 구할 때 억지로 구할까요? 불확실해 할까요? 무례하게 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때 자기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구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 이찬이가 저에게 아빠,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자존심을 꺾는데 밥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아빠가 내가 배고픈데 아빠가 밥 달라고 하면 밥 줄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구할까요? 때로는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없는 거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죽일 것 같이 협박하면서 구할까요? 아니죠. 그건 호로자식이죠. 냅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알면 우리는 억지로 무례히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구하는가.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돼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위해 두드리는 거죠? 영생을 위해서. 좀 전에 구하라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영생을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찾으라를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죠? 원래는 있었지만 잃어버린 거. 영생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문이 닫혀 있기에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문이 닫혔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한 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닫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 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걸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요, 어떻게는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시어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잃었던 그 영생을 다시 찾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생으로 나가는 그 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를 자주 빼먹어요. 그러나 빼먹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된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구하고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를 한 단어로 축약하겠습니다. 그냥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뭘요? 영생이요. 이쯤에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만 구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구하면 안 됩니까? 네,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생이면 영생을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날이 어두워지는데 집으로 곧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들면서 여기저기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날이 어두워지면 곧장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최종의 것이 영생이면 왜 굳이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구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것들은 왜 구하죠? 염려해서요. 염려는 영생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영생이 있어봐요.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하겠습니까? 죽지 않는데, 이 세상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오직 영생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와 의라고 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 즉 영생을 구해야 됩니다. 다 주시는 그거를, 다 아시고 다 주시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심지어는 미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늘 가서 보게 될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랑 성경 공부하는 한 자매님이 자기가 이전에는 남편과 아들들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과 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영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궁극적인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영생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더 이상 영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구하는 거죠. 나만 영생을 얻으면 끝이야.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갔는데 혼자만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와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구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언제까지 구할까요? 언제까지 구할까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내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은 결국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영생을 받은 증거. 영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휘둘린다면 자신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두게 됩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만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에 대해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